이사별 증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8장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역사에 대해서, 마을살라 하스바스에 대해서, 통용문자에 대해서, 세계의 통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아수르가 내려올 때 임마누엘 역사가 한국 통일, 세계 통일할 것을 보여줬는데요. 그것은 환란장 심판이 내려올 때 하느님의 함께하는 역사로 세계 통일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진리의 다른줄의 말씀이, 이 변론 말씀이 이제는 통용문자인 영어로 온 세계에 전파되게 되면 환란이 아주 가깝다. 여기서는 2, 3년 내에 환란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하늘에 정한 때에 사명자가 나타나서 사명자가 사명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하살라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에벨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타의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하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랑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사야가 몫을 받는데 먼저는 큰 서편에 마하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그랬죠. 이거는 노력이 속하다, 심판의 환란이 가깝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침탈적인 이러한 환란이 오는 것은 통용문자로 여기를 또 그걸 쓰라고 그랬죠. 통용문자는 현재로서는 영어가 되겠죠. 세계적으로 이 다림질의 변론이 온 세계에 알려지고 난 다음에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이 아이를 낳는 거라 그러는데 이것은 사명자를 뜻했죠. 그래서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 일들을 하게 되면 이제는 노략에 속한 심약의 환란이 가깝다, 심판의 환란이 가깝다 이 말인데, 내 아이가 아빠 내 엄마라 하기 전에, 내 아빠 내 엄마라 하기 전에 하는 것은 2, 3년의 짧은 기간을 얘기한 것이죠. 이 말씀대로 되었다면 이것이 이제 통용문자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해서 이 모든 예언석이 이렇게 통용문자로 번역이 다 인터넷이나 블로그, 이제 홈페이지, 카페 다 올라갔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거로 본다면 2, 3년이면 올 내년이 이제 심판의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때가 아주 가까운 때다 해서 올 내년으로 한국이 환란도 오고 통일도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이제는 하나님이 정한 때를 알게 하셔서 이런 사명자가 정한 때가 되면 올 것을 얘기했죠. 이 사명자는 이제 인해건설을 펼 종이다, 또 한 구원자 보호자라, 또 이사야 50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중재자라, 또 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장차 만국을 다스릴 철장으로 맑은 다스릴 남자아이다 이렇게 아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죠. 그거는 아이는 사명자를 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때가 지금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5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가시되 이 백성이 천지로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멜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하고 창이랑 큰 와서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대에 들어 와서 장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 편 날개가 내 땅에 편말이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중요한 비밀이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심판의 환란을 뜻했는데, 여기 환란이 오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천지로 된 신뢰함을 버렸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생명수 같은 말씀을 이제 버렸다. 이 말씀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죽지 않고 셋이다가고 죽지 않고 편승천해요. 제레미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알게 하는 아름다운 식의 말세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을 듣지 않고 뭘 좋아한다 그랬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르신과 르멀리 아들을 기뻐한다. 르신은 이제 그 6.25 전쟁을 일으켰던 춘공과 르멀리 아들은 북한 공산당을 뜻한 것이죠. 이 자들을 아주 좋아한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특별히 언제 와서 그렇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런 정권이죠. 여기 이제 망할 때가 되고 시인판의 환란을 받을 때가 됐다. 이 시인판의 환란이 오면 하나님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남북통일하고 세계통일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천에 잉태된 것이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그랬는데 이 임마누엘 역사가 인간 종말에 이제는 마지막 한일의 천사만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사 7장 6절에서는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 아들이 악한 길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에서 그것을 거듭나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화하고 다윗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고자 했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동호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이것은 이제 남북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공산화시켜서 북한 공산당이 통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 그랬죠. 김정은 때나 김정일 때나 김정은 때나 통일하여 남한 이 좌파 세력들은 공산당을 우두머리를 통일 대통령 삼고자 했죠.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수의 역사가 이제는 마지막 결론의 역사인 것이 스가랴 14장 8절에도 그날 생수가 예루살렘을 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요 여름에도 끓어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것이 이제 전삼장만의 완전 결론의 말씀으로 이제는 이것이 죽장고 세세하고 죽장법을 성취하는 말씀의 복음의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뜻한 것이다. 이런 일일 때 이제 아주 정한 때는 한국 환란이 오는 때는 걸 여기 말씀했는데 이것이 이제 네 군데 이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에 이루었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24장 21절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이제는 계곡이 없는 환란이다. 그 요에서 2장 1절 이전에는 자국이 없는 환란이고 자국 이후로도 없으리라 이런 환란이라고 했죠. 여기 이제 한국 환란을 뜻했는데 이것이 이제 또 이제 요에서 2장에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환란이 올 때 정부는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해서 멸망을 시킴으로 통일시킬 것을 또 예언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이제 미가서 5장 5절 6절 7절에도 아수르가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때 그가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신다. 주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나홈서 2장도 한국 환란을 뜻했는데 그 종이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를 예배하여 그 말을 예비한다. 설정 권세 받은 종이 아니 모세 같은 종이 나타나서 이제는 환란을 수습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아마 전삼자만의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진행될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역사가 그때 편만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고 어느 민족의 하나님이고 이제 어느 그 단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단체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모세가 이제 기도하여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모세 같은 종이 이제 영적인 지도자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는데 이런 능력의 역사로 이제 한국에 환란을 수습하고 이제는 통일하여서 이제는 선지국가의 삶을 감당케 하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선지국가라는 것은 말세의 복음을 전해서 제를 영접할 시대한 4,000명의 배성들을 일으켜야만 공중제를 예수님이 모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일을 이루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실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삶을 선지국가 해야 될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때는 어느 시대냐? 9절 10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호환하라 필경패 말이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 자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패 망하리라. 너희 허리띠를 띠라 필경패 망하리라. 너희 함께 두마라 필경 이르지 못하리라. 말을 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심판기에
아주 시끄러운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공산당과 협상 시대가 오므로 시끄럽죠. 우리나라가 딴 나라보다도 시끄러운 건 바로 뭡니까? 좌우의 대립이죠. 좌파는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이고 우파는 민주주의 세력인데 아주 이것이 시끄럽죠. 근데 공산당이 와도 이 공산당은 세계 통일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중공과 북한이 한국 통일을 하고 소련이 세계 통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전삼선의 역사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망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산당은 잠깐 환란의 도구를 쓰임받는 것이지 공산당이 세계 통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어떻게 또 진행되느냐. 11절 15절입니다. 11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이 이를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하여 말하여도 너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산의 거리에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고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다. 이때 이제 공산당께서 이게 맹약한 이거 협력하고 한 이런 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정권이 이 중공과 협약을 하고 북한은 또 이제는 중공과 또 동맹을 맺고 그랬죠. 이 자들이 강한 세력 같지만은 그걸 놀라지 말라 이 말이죠. 하느님을 두려워 하느님을 바라볼 때 하느님께서 친히 피할 곳이 되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남으로 승리하게 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게 이제 지금 한국에 적용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친중은 친중 정권, 친북 정권 이런 정권이 들어선 때가 심판 때인데 지금이 그러한 시대죠. 이 세력이 이제는 통일시키기 위하여 환란을 일으킨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통일이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남은 정 나온 백성을 통하여 이제 북진 멸공통을 하여 선지국가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리는 돌 반석을 걸리는 돌 걷고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된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남한과 북한이나 또 은혜 시대 일반 기독교나 또 천주교나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나눌 수가 있고 이런 교회로들이 다 이제 함정 걸머가 된다. 피할 수 없는 환란 때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타협되는 신앙이나 이게 공산당을 용납하는 신앙을 가지고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 그것이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으로 나타나는데 음녀 정권은 이제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정세 세력이고 음녀 교권은 WC나 WA를 용납하는 이 공산당에서 나오는 거짓 목사를 다운을 주장하는 그들을 용납하는 것들이 이게 음녀 교권이 돼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해서 이제는 경고의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다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살 길은 16절에서 18절인데요. 또는 증거의 말씀을 쌓으며 율법을 나의 보혜자 중에 공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려오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일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심판가가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 역사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들은 공산당을 의지하고 공산당을 두려워하지만은 그런 자들은 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승리할 것을 얘기했는데 이때 하나님이 그 증거의 말씀을 삼으며 율법 나의 제 중에 공함하라 그랬죠. 여기 이제 성경에 두 군데 나오죠. 42장에서 보면 내 목자와 내 종이 소경이다 그랬죠. 소경이 귀 먹으리다. 이거는 이제 죽지 않고 셋이라고 죽지 않고 변호성천하는 말세공을 받으지 않으니까 소금과 키 먹을까 돼서 그걸 알지 못하고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영접하는
천국보험 전하는 것이지만은 심판이 환란일 때 마지막 한일의 때 재림지가 오실 때는 죽지 않고 세세가 죽지 않고 오실 때는 아름다운 세계 말씀을 주는데 이걸 듣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56장 9절에서 12절도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와서 다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부자며 벙어리 개라 등이 짖지 못하는 개라 이렇게 했죠. 이것은 이제 다른 집의 변론을 전하게 될 때 이걸 순종치 않은 것은 들의 짐승들이 와서 삼킨다. 환난 때 다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소경이고 벙어리 개라고 그랬죠. 그거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기독교가 속화되고 복배돼서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고 신입발 환란 때도 구분하지 못하다가 환란 때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탐욕이 심하고 능히 짖지 못하는 게라 이렇게는 월박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독교 교계가 그런 때가 된 것이죠. 신앙 준비가 뭔지 신부단장이 뭔지 환란의 때가 왜 가까운지 이걸 알지 못하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대로 이제 진행될 때가 지금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많은 성경들이 의미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변론의 말씀은 제가 이제 홈페이지나 이제 카페 블로그에 하면 자세히 말씀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대 중앙교를 이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이 자세한 변론들을 짝을 맞춰서 다 풀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살 길은 이제 바로 이 다림줄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19절에서 22절입니다. 혹이 너에게 고하기를 찔거리며 속살거리는 시천만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고할 것이 아니라 사한자로 외여 죽은 자에게 고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감이 들을 것이라. 그 들을 때 번주하여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그 이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그들이 심한 흑암 중에 쫓겨 들어가리라. 정말의 역사가 나올 때 이 우상적인 신앙 또 이제는 마술을 하는 것으로 마귀를 의지하고 점치고 이런 자들은 다 망한다는 것이죠. 마치 뭐만 살 수 있느냐 증거의 말씀에 받지 않는다 그랬죠. 이거는 이사야 성경이 시인반의 단줄의 역사를 하거든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과 이사야가 아주 중요한데 이 말씀대로 심판하고 이 말씀대로 구원을 내리고 이 말씀대로 축복을 내리는 이런 역사인데 이걸 듣지 않으면 다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이것은 새 시대에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에는 예언서 계시록을 읽고 듣고 듣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원자와 자원들을 해결받아야만 지네들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되고 환난과 재앙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죽지 않고 새 시대에 복을 누리게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게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 이걸 잘 새겨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휘반 같은 갈대다, 청량줄이다, 다림줄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서에 혼대 예언이 되어 있죠. 이것이 예언서 계시록을 이제 본문 그대로 옛날 옛적에 2500에서 2700년 쓰였던 그 성경을 이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이런 변론을 완전 변론의 역사가 나오는 것이 그것이 시인판의 변론의 경고가 되고 시인판의 기준이 되는 해석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이 이제는 유튜브를 통하여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변론을 다 하게 되는데 이 변론을 들으면 살 길과 멸망할 길이 다 드러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맞아야만 세계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걸 이제 또 여러 군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응원한 때가 지금 그런 때다. 여러분이 그걸 잘 깨달아서 이거에 맞지 않는다 보면 이제 영적으로 공간 중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에 빠져서 멸망하게 될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것도 이제 몇 군데만 소개하면은 계시록 11장 1절은 지지판에 갔다는 갈대로 청량을 한다 그랬죠. 여기 이제 다른 팀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인마린 13만 4천 명이 되는데 이 청량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제 환란에 빠져서
40 동안 집밥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후삼전을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다가 멸망할 것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스가랴 2장 1절이라도 청량줄을 들고 예루살렘의 장과 광과 꿀을 측량하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다림질 7종이 나타날 것을 얘기했고, 이것이 이제 근본으로 시작될 것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수행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트레발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스가랴 4장 10절에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말세 다림질로 인정받은 종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는 아주 적은 소수의 무리가 시작되니까 작은 일의 나라고 멸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2010여 년대에 응한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아모스 7장 7절 8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다림질을 주님이 지고 계신데 다림질을 아모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 다림질을 베풀고 나서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 이것은 1300년 만에 진리의 심판에 대한 일을 전하는 역사가 오면 후 3년부터는 용서가 없고 긍휼과 자비와 구원이 없는 이 심판의 환란이 시작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고 이제는 환란이나 재앙의 날에 죽지 않고 세세고 죽지 않고 별을 승천함으로 자손만대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실 것을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